자고 디스커션 제목들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런 제목으로 강의가 되는데 약간의 복습을 하면은 첫째 날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으로 만드신다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에베소 말씀을 간단히 나누었습니다. 우리를 축복하셨을 적에 우리로 하늘에 들어가는 하늘에 앉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만드실 때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만드는 것을 5절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는 것이 양자 된다는 그런 표현으로도 로마서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이 바로 우리 몸의 속량, 즉 우리 몸의 부활인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아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제 하늘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상속받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정하는 것은 1장에서도 첫날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는 것을 말해서 예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미리 정해졌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일을 이제 보증수셨기 때문에 그 일이 되어진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6절에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그 의미가 이제 약간의 이제 문법을 따져볼 때 그렇게 우리가 몸의 부활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받는 그 영광의 몸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부활의 몸으로 설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를 칭찬하실 것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의 강의에서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시고 이제 진행해 오셨지만 우리가 모두 죄로 인해서 그것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이 모든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비밀로 감춰져 있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가지고 우리로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나눴는데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만찬을 하시면서 하신 그 강론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하는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를 책망하시라 우리를 깨닫게 하시라.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누군가가 그분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적에 그 말씀을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심판을 면하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인용을 하고 했는데 거기서도 보면은 육신이 우리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우리가 연약하여서 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는 표현은 이제 우리가 doing의 뜻이 아니라 walk, 걸어간다는 얘기인데 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무력함을 아시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한 성령을 이루셨지만 그걸 깨달을 능력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결국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해서 우리가 몸의 부활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도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즉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다. 로마서 8장 말씀은 오늘 이제 또 나눌 텐데 결국은 로마서 8장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몸의 부활을 이루는 데까지 인도하신다는 그 얘기를 그래서 율법의 요구가 결국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이유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목이 우리의 피난처 그리고 공과에 보면은 이제
다윗 얘기가 조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게는 아니지만 잠깐 얘기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 23장에 있는 말씀을 쭉 이제 보면서 다윗이 어떻게 사울이 쫓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셔가지고 그를 인도하셨는가 하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약간 그 설명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사울의 쫓김을 받아서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는 기간이 10년이 넘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깊이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단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0광야 산골에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위기 상황 가운데 늘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보호하셨다는 그러한 얘기를 단적으로 14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절, 27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거의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다 되어가지고 다 포위가 되었는데, 그때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에게 공격을 하게 하여 가지고 사울이 이제 다 잡힐 수 있는 그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가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는 얘기를 오늘 이제 공과에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그 로마서 8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시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8장에 보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지난 어저께 공부에서도 우리가 나눴던 것입니다. 연약함을 아신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다. 친히 간구하신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비록 거듭났다고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해서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이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어저께도 봤던 것처럼 29절에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의 마다리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 우리를 그런 가운데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아들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을 반드시 일어나게 하시다. 미리 정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구원받은 사람과 하나님과의만 아는 얘기. 누가 구원받은지 우리가 알지는 잘 못합니다. 대부분 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 구원받은 사람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의 부활, 몸의 속량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다리 되신 것처럼 우리도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에 모든 것을 이제 서머라이즈 하면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반드시 우리로 부활을 받게 하는 그것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이 모든 과정을 얘기할 적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되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불러서 나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부르셨고 그래서 불러서 나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값을 치렀기 때문에 의롭다 하셨고 결국은 우리를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제가 하셨느니라 하면 마치 과거형처럼 쓰이는데 사실 조금만 테크니컬한 걸 말씀드리면 헬라어에는 시제가 아우리스트라는 텐스가 있는데 우리말이나 영어에는 없는 텐스니까 한 번 일어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건 시제가 과거도 아니고 대부분 과거로 많이 되죠. 과거, 현재, 미래에 관계없이 한 번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그러한 시제로 썼기 때문에 마치 이것이 과거형인 것처럼 쓰였지만 번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한 번 일어나 여기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성령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이제 영화롭게 하신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이제 8장 31절에 하면 그런즉 누가 무슨 말을 하고 이 일에 대해서 누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셨는데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스테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에게 몸의 부활을 이르기까지 이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는데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33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여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가 많은 분들에게 별로 이렇게 실감 있게 다가오지는 않겠지만 지금도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고 우리를 고소한다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그 사단이 정죄받는 심판을 받는 일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고 이것은 사단 마귀를 얘기하고 마귀에 대한 이제 그 기록입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한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이 사람 이런 행실인데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하는 그러한 참소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8장이 처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7장으로 가보시면 7장에서 이제 오라는 권고하지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소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얘기가 무엇인가 하면은 사실 사도 바울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사도 바울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여러 가지 많은 죄의 영향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도 자꾸 죄가 이제 자기를 엄습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하소연을 하는데 그러면서 비록 우리가 이러한 죄의 영향권에 있지만 결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고발할 자가 없다는 얘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33절, 3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편에 계시 하나님 우편에 계셔 우리를 간구하신다. 이 얘기는 사실 가보면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살아날 것이라는 얘기를 다시 리마인드하면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면서 이런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살아갈 때 마지막 때 주님께서 우리를 새 몸으로 주시고 영광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종합해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35절에서 38절까지 이제 길게 얘기를 기록하라고 있는데 뭐 이건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사자나 현재나 장래 능력 높은 어떠한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즉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보호한다는 것이 물론 피지컬한 얘기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에 안침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뭐 구체적으로 뭘 위해서 간구하는지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코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의 눈을 떠서 천국을 소망중에 바라보는 천국의 영광에 풍성한 것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으로 그것을 받을 때 우리는 더 눈을 뜨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지만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때로 우리는 세상 것에 마음이 빼앗겨 가지고 헤매일 때조차도 심지어는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앞에 저으로 범죄할 때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묵상하면서
뭐 깊이라기보다도 정확하게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깨닫고 우리가 하늘에 이미 안침을 받은 사람들로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사람들인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우리가 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31절, 32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니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33절, 4절에는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보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정죄함이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요약해 가지고 우리가 삼일째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한꺼번에 일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사실 이것이 마음속에 깨달아지면 우리의 삶의 감사와 참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떠한 영광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를 이제 물려받을 것, 상속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너무나 감사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셋째 날의 두째 번 얘기는 우리가 그 연단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앞에 봤던 구절들인데 다시 한번 보면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하면서 특별히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보려고 그러는데 앞에도 조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거기서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바울도 에베소에서 이런 표현을 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 살릴 것이다.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해서 아마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제가 조금 피키하지만 이 번역을 영어 성경 번역 같으면 아마 한글 성경 번역하기가 좀 쉽지 않아서 그렇게 됐을 수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시면 조금 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문장에 베드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조금 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한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산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결국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우리가 첫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란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앞에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는 그 확실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그래서 그 확실하다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하면은 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proof 또는 검증받은 진실성. 이거는 저 ESV 번역을 제가 tested genuineness라고 이렇게. 근데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믿음의 확실함. 또 킹제임스에서는 이걸 trial이라고 믿음의 시련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뜻 자체가 제가 그 다음 슬라이드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석을 감정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요 확실함이란 단어가 이제 테스트 또는 어, proof 증명 또는 이런 단어인데 prove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인데 믿음이 확실하냐 하는 것을 이제 증명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그 감동이란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가 6절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시험을 말미암아 여기서 시험이란 단어는 페리아스모스란 단어인데 그 뜻도 비슷합니다. 이제 킹제임스에서는 템테이션으로 번역하고 ESV에서는 트라이라고 번역했는데 전부 다 비슷한 뜻입니다. 그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 말 그대로 시험 그게 그 테스트 또는 experiment 또는 trial, proof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짠가 가짠가를 테스트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이 올 때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그 믿음의 확실함. 그게 이제 진실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그런 뜻에서 확실함으로. 그러니까 ESP 같은 경우에는 tested genuineness. 검사해 봤더니 진짜구나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proof라는 뜻도 이게 진짜로 증명이 됐구나. 믿음이 증명이 됐구나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로 산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에 주신다는 얘기고 우리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는 확신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면서 그 일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조명하심으로 우리가 받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고 우리가 상속받을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 하늘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가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이 genuine하다고 확인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확신한 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진 사람들, 그런 성령의 컨빅션이 있는 사람들, 그런 성령의 확실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좋은 길을 넣어.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많은 시험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늘나라를 우리가 소망주에 바라보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이제 확실함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0여 년 동안 그뿐만이 아니죠. 나중에 또 아들 압살롬에서도 많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했는데 그런 모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연단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이 단어는 확실함이라는 단어는 도키미온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를 좀 쓰자 그러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증명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증명 자체를 얘기할 때는 try라는 뜻이 되고 증명으로 나타난 확실함이라는 할 때는 test genuineness라고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것이 이 확실함이라는 것이 결국은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깨달음을 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온다는 그런 얘기죠.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도 5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여 화평을 누리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있는 은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여기서도 우리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그것을 견뎌낼 때에 견뎌내는 중에 우리가 연단을 그래서 그 연단이라는 단어가 그 킹제임스에는 experience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번역이 그건 조금 의미가 떨어지고 ESB에는 캐릭터라고 성격 그러니까 그 품격 우리 성품이라고요. NSB는 proven character라고 증명되어진 성품 이렇게 번역되는데 결과적으로는 뜻 자체는 이것도 여기 아까 그 베드로서에 나왔던 확실함이라는 도키미온이라는데 여기에 나온 연단이라는 도키미란다.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도키미온은 도키미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거의 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도 증명 또는 시련 이런 뜻입니다. 증명, 시련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이제 approved characte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증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받는 중에 우리가 깊이 인내하면서 증명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해서 이제 성품이 이제 증명이 된다. 그런 것에 연연하지 않고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가 증명을 하게 되고 그런 성품을 우리가 나타내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께서 이것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빚어질 때에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소망, 즉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부끄럽게 그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함은 이런 뜻입니다. 소망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늘 살고 있는데 결코 그것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바 되었으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결코 우리가 그 부활을 놓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보증이 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부활을 받게 된다. 그 우리가 유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그 성령이 어디에든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뭐 길게 얘기하자면 읽어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런 환난이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하면은 경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쓸 적에는 자기가 받았던 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거의 막 낙심할 정도까지 갔던 그런 상황을 회고하면서 쓰는 글인데 자기가 받는 환난은 경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이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성령께서 눈을 떠서 우리가 받을 부활과 천국의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신다 얘기를 하면서 결국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주목하는 것은 이건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8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우리로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하는가를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두 번째에서는 우리 연단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 산소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소망이라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산소망이 있다는 얘기고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기뻐하는 이유는 오히려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빚어져가고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오히려 성령께서 조명하심으로 마음에 깊은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을 볼 때, 아, 이게 바로 천국의 우리의 증명이구나. 이것이 천국 백성의 증거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환란을 통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연단을 받아서 연단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사람으로 우리가 빚어져가기 때문에 그래서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질문들이 여러 가지 중에서 뭐 고르셔가지고 같이 나눠도 좋고 사람들마다 다른 질문을 질문해도 답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보내셨을 적에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리 삶의 의미라는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조금 나누기 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많은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시편 23편은 사실 사울의 쫓김을 받으면서 쓴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마지막 때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함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자신이 깨달은 것은 이건 내 어떤 메릿이나 내 어떤 뭐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랐다 하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모를 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시는 것도 그렇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셔서 우리를 깨닫는 것도 그렇고 도저히 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다 계획하신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따르리니 하는 단어가 번역을 하면 follow라는 번역으로 하면은 물론 follow로 많이 번역을 하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센 의미 따라 그러니까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롯이 이제 그 잡혀갔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때 자기 집에서 길렀던 이제 훈련했던 군사들을 데리고 롯을 구하러 갈 때에 그 쫓아간다는 의미가 같은 동사가 쓰였습니다. 헤브리 말로.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뒤에 서서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chase after. 이런 그러니까 follow, run after. His goodness running after me, running after me 하는 것처럼 우리 따라 아주 pursue라는 추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더 자세히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정말
따른다, chase after, 또는 pursue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에 대해서도 간단히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령님 위로는 결국 우리의 눈을 떠서 한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고 그런 극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눈을 떠서 천국을 바라봄으로 위로를 받고 그 천국을 전하는 또 부활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땅에 머물러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느 때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참으로 영원한 안식 속에 거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을 적에는 이 땅에 머물게 하셨을 적에는 우리로 분명히 뜻이셔서 부르실 날까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라고 교회를 통해서 일하라고 우리를 보내신 것이면 틀림이 없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길었네요.